네, 올해 우리 표 한번 외쳐볼까요? 마음을 뜨뜻미지근하게 다시. 자, 마음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드림이 또 이렇게 악보 안 보고 하니까 되게 좋네요. 너무 좋았어요. 소리도 되게 평소보다 더 큰 것 같고요.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제대로 본 거 맞죠? 네,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 또 MT 방송실 MT도 있고, 드림 MT도 있고, 다음 주인가요? 네, 다음 주 중에 뭐 하여튼 최근 들어 있고, 임원 LT도 이렇게 있죠. 하여튼 안전히 다녀오시고 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는 직업을 옮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니면 또 조금 더 좋은 데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이것을 계속 가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해라 하지 마라 막 그렇게 이렇게 분명하게 잘 얘기는 하지 않아요.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기도해보고 결정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될 텐데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가, A예요, B예요, C예요 이거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조금 발견하게 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제가 제주도에 한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어요. 여자들 끄덕끄덕 하는데, 여러분들 남편 된 사람이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자 그러면 끄덕끄덕 안 할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 제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동남아라도 가고 싶었는데 제주도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갔는데, 제가 그 외에도 좀 제주도를 갈 일이 있어서 제주도를 갔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아시죠? 저 카페 좋아하잖아요.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이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런데 밤에 카페를 갔는데, 그 제주도는 또 뭐가 유명하죠? 먹는 거 말고 도라루마도 유명한데, 바닷가. 제주도 하면 바닷가 무조건 가잖아요. 뭐 이호태우니 뭐니 이렇게 꼭 가잖아요. 바닷가를 갔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막 이렇게 불빛이 막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 등대는 아니거든요. 등대는 아닌데 이렇게 불빛이 막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근데 너무 이렇게 제주 먼보에서 이렇게 온 거라 좀 그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쁘다. 왜 근데 바닷가에 저렇게 빛을 비추고 있을까? 저게 이제 밤바다에 그 불빛이 또 바닷물까지 이렇게 비추니까 되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이제 갈 때가 돼가지고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또 이 불빛이 바닷 가운데 이렇게 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와, 되게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어선이더라고요. 어선. 그러니까 오징어잡이나 한치잡이 배가 이렇게 떠 있던 거예요. 불빛을 환하게 밝혀서 이제 오징어나 한치를 모으게 되는 거지요. 오늘은 어부인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뭔가요,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풍어를 놓고 사명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놓아야 할 것과 포기할 것, 그리고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이제 오징어잡이 배 얘기를 좀 했는데 참 아름답게 보였는데, 아마 어부들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 밤에 깜깜하고 다들 쉬고 자고 있는 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찬바람을 맞고 바닷바람과 막 바닷물을 막 맞으면서 일하는 일, 쉽지 않겠죠. 이 어선이 출항을 하려면 준비할 게 많이 있죠. 기름도 넣어야 되고, 기름 이렇게 그물도 이렇게 잘 다듬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터벅터벅 이제 어선을 타고 다시 배로 들어와서 배를 정리하고 그물을 정리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밤새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리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때 갑자기 베드로만 보시더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씻고 있는 이제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4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예수님보다 이 물고기를 잡는 지식은 훨씬 뛰어났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마 물고기를 잡아왔을 것이고 오랜 경험이 있어서 언제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밤새 그물을 내렸고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지금은 밤이 아니라 아침이나 오전, 오후 중에 한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대죠. 이 시간에 고기가 잘 잡혔으면은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내렸을 겁니다. 해가 밝을 때는 고기들도 그물이 보이기 때문에 잘 잡히지 않죠. 그리고 베드로는 깊은 데보다 낮은 곳에 내려야 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이거는 어부로서의 많은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완전히 포기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어부인데, 베테랑인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지금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경험과 노하우와 이 어부로서의 지식을 포기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인데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다 하는 것, 내가 당연하다 생각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부로서 당연히 밤에 나가야 되고 당연히 얕은 데에 던져야 되고 심지어 그렇게 해왔으나 잡지 못했을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야,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 완전히 자신의 생각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던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입장이 한번 돼 보시겠습니까?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밤을 새워 일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피곤하죠. 밤새 일을 했다니까요. 피곤하죠. 육체적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쉬고 싶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자야 될 시간이에요. 쉬어야 될 시간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열심히 일을 하고 쉰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쉬어야 될 시간인 거예요. 밤을 새워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힘을 썼으니 이제는 쉬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 큰 실망만 갖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 더 나갔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포기하고 지금 그물을 내린다 한들 고기가 잘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안 잡힌다라면 우리는 큰 실망을 얻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더 큰 수고를 받을 때가 있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더한 수고를 요청받을 때가 있죠. 내가 해야 되는 이 정도고 난 이제 쉬어야 되는 시간이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때인데 나에게 어떤 요청이 들어온 때가 있죠. 나는 이미 지쳤고 이미 수고했고 이미 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쉬어야 하고 쉰 후에 또 내일 밤에 있을 이 그러니까 쉰 후에 다시 또 내일 아침 출근을 해야 되거나 공부를 해야 되거나 학교를 가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또 우리는 교회에서 각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일상도 살아가는 것이 반복된 우리의 삶인데, 갑자기 우리에게 더한 수고, 뭔가 추가가 되는 수고가 요청이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죠. 기분이 썩 좋지 않죠. 스트레스가 되죠.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이러니까 그냥 대충 할 걸,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괜히 열심히 했다가 또 나를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청년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셨습니까? 왜 지금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차라리 우리가 그물을 정리하기 전에 말씀하시던지, 아니면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나가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시던지, 지금 그물 정리하고 또 밤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또 나가면 저녁에 또 못 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의 수입을 다음날 저녁에 나가야 되는 이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이 일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수입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고기 잡는 일에는 여러분들, 베드로가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지식과 경험, 노력과 애씀, 때론 휴식까지도 포기하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예수님 참 너무하시죠, 그렇죠? 너무하잖아요. 이제는 쉬어야 될 때인데 한 번 거기 나가서 뭐 얼마나 번다고. 애쓰고 당연히 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순종과 포기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당연하던 것, 나에게 마치 의무처럼 누구나 누려야 되는 휴식과 수입과 나의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아멘. 여러분들, 밤을 새도록 수고했는데 안 되던 것들이, 애를 썼는데 노력했는데 안 되던 것이,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누려야 되는 휴식까지도 포기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나갔을 그때에 배가 넘치고 잠길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얻지 못했던 물고기를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물고기, 밤이 새도록 그토록 잡지 못했던 물고기, 그 많은 물고기 풍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들이 지금 애를 써도 혹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순간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얻고 자신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고기를 잡는 데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 노력, 나의 쉼과 나의 휴식까지, 심지어 수입까지 다 포기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밤새 수고했지만 얻지 못했던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풍어를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름께 표현하면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얻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이에요.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 로드, 나의 주인이신 주님,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자 베드로는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의 모든 존재를 포기했던 거예요. 청년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또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위로자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감사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때론 눈물도 흘리고 정말 이것이 은혜 받은 거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중에 때때로 이런 은혜와 감격을 계속해서 누리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느껴지는 때가, 그런 시기들을 겪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내가 너무 귀중한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너무 나에게 집중된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도 너무 나에게 집중된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완전히 나쁜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수준에만 머물다 보면은 어느 시간이 이것이 반복되고 어느 시간에 이르렀을 때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나의 이 부분을 예수님이 꼭 만져주셨으면 좋겠고, 꼭 나의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뭔가 이루어 주시거나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너무 나에게 집중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풍어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세요. 그리고 은혜와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의 모습만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내가 위로를 필요하죠. 근데 나의 위로보다 더 중요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분이 나의 주인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임을 알게 되고 그 앞에 선 죄인인 베드로 한 사람, 죄인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분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나의 어둠이 드러나요. 나의 추악함이 드러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우리 성은이가 오늘 빛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는데,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들 이곳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모든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드러나는 게 당연하듯이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실 때 어둠이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실 때 우리 공동체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고집스럽고 율법적인 모습들,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얻자 베드로는 자신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풍어를 놓고 사명을 얻게 됩니다. 그토록 원하던 풍어를 놓고 사명을 얻게 됩니다. 청년들, 말씀을 제가 시작할 때 베드로의 목적은 많은 물고기를 얻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 호수로 떠났겠지요. 풍어를 얻기 위해서 갔습니다. 만선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제가 그것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잘 되기를 원해요. 제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때로는 내가 정말 많은 물질을 벌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정말 효과적이고 확실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풍어를 얻기 위하여, 많은 물고기를 얻기 위하여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휴식과 이익마저도 당연한 것을 포기하며 나아갔을 때 풍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내가 소원하던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큰 기쁨이 있죠.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에 그토록 원하던 풍어를, 많은 물고기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가 앞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정말로 누렸던 풍어, 많은 물고기를 포함한 그들의 가정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토록 원하던 풍어를 내려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사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풍어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토록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더니 베드로를 자신의 사랑의 자리로 부르심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10절입니다. 10절,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제 베드로는 풍어를 내려놓고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제자의 자리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누리는 자리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평생을 많은 물고기, 풍어를 잡기 위하여 그토록 원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청년들, 우리에게는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에 맞게 직업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직장인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 갑니다. 아침마다 눈 뜨기 너무 힘들죠. 그러나 눈을 뜨고 또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때때론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청년들,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청년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사실 나입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는 포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는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 나의 생각, 나의 휴식, 나의 수입, 때로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포기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기하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포기의 자리, 그 당연한 것을 내려놓음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힘과 노하우와 내가 이렇게 하면 된 줄로 알았던 생각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풍어를 얻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의 생각이 깨지는 것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제자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토록 평생을 힘을 썼고 애썼고 그가 너무나 원했던 풍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풍어보다, 많은 물고기보다, 그토록 자신이 평생을 원했던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함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는 때로는 포기가 있음을, 당연한 것도 내려놔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들, 우리는 그런데 그 길을 걷기보다는 예배하고 있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불편한 길보다 편한 길을 선택하는데 빠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걸까요? 반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제자와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삶은 풍어를 얻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든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걷든지 그것을 위해서는 때론 내가 당연하다 생각되는 것을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때 예수님을 얻고 나의 죄인임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때에서야 풍어를 내려놓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풍어를 내려놓고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은혜 주실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거예요. 놀랍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세요. 베드로야, 넌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이 말은 베드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풍어를 내려놓고 그 사명의 길을 갔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토록 원하는 것이 풍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얻는 것으로 큰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저희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알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함께 결단하여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누리는 가장 큰 복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평생에 소원아,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대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한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부르신 주님과 동행한 나의 평생에 소원아,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아멘.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은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결단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살린 것 같이 너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풍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여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포기하고 싶고 잘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처럼 사람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